예, 오늘 이제 팔복의 8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8주간 이 팔복의 말씀을 같이 살펴왔는데요. 이 팔복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은, 초점은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눈 것처럼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할 때, 그러면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의 청결함이 소중함을 알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너희들은 정말 자유로워질 거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선한 영향력은 뭔지, 이 땅에서 내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될 때 네 삶은 얼마나 단순해지고 그래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체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내 삶이 그런 삶 속에 정말 놓여지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듣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말들이 저건 말도 안 돼, 이러게 하겠습니까? 힘들어, 이럴진 모르지만 듣고 그렇구나, 그런 걸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는 그냥 듣고 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추측하고 상상하고 하는 그 정도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되고 싶어도, 정말 이것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의 삶이 이런 것을 누리려면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 자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내 안에 주께서 만들어 두시는 그 공간이 있고 주님과 잘 소통하면서 정말 심령의 가난함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자유를 경험하고, 애통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경험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오히려 긍휼히 여김이 더 깊어지고, 내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해지면서 삶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이런 자유를 맛보고 싶은데 그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죠. 시간을 내서, 또 시간이 나면 피정을 하기도 하고, 12번의 만남을 한다고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러 사역들에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어떤 노력들도 하지요. 우리가 하는 노력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노력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 순서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우리 예배의 순서가 이 팔복의 정신과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가를 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배의 순서 속에는요,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정신들이 우리 순서마다 많이 녹아져 있음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의 베이스, 출발은 여러분 뭐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성장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나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무슨 심령의 가난이고 애통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겠으며, 무슨 시도를 할 수가 있겠으며,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절박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네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자기를 믿는 자,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결국 그분께서 예비하고 계신 참 소중한 것을 주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 신 존재에 대한 믿음.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창조의 신이고 영원하신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인격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그럼 결국 어떻겠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린 팔복을 배우면 팔복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시도를 할 것이고 그만큼 그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은혜를 누릴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결국 신앙의 모든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거지요.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그 믿음의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8가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요거만 딱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앞에 7은 전부 능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물론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이 8번째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 이런 의미인 거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린 의식하지 않아도 그 기준들 중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결국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떨 때 말합니까? 저 사람은 그 선택하는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선택을 하면 자기한테 고난이 올 것인지 조금 편안한 게 올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오는 그 어떤 것 유익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바뀔 때 우린 참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 8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하여 선택하냐면 과연 그것이 의로우냐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의라고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본질적으로 의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이고 총 풀어서 말한다면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을 10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셨던 어떤 이루어내고자 하셨던 어떤 목표 그것과 합치되는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택의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니었죠. 당연히 그분이 고난을 즐거워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박해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닌 것이죠. 박해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그렇게 선택하면 그 선택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의로운 것이라면 기꺼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 길 위에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감당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삼으신 것이지,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지 이러고 오신 것은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거 내가 안 먹을 수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가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그의 구원이 목적이었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가 다가왔을 때,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박해를 피할 수 없을 때 기꺼이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 그런데 그들이란 그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옳게 여긴 거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에 왜 이런 사람도 일어났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이런 자들도 일어났다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들이 만약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난 자들이라면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풀에 없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 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곤 그들이 그냥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들을 채찍질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석방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어땠다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이런 거랑 같은 것이겠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기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 고난을 나를 위하여 받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기쁜 건 아니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라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기뻤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 시대에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채찍을 맞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정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제자들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제로 그런 가정들 꽤 있었습니다. 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막,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요즘도 아예 없게 하겠습니까만, 요즘은 그래도 그런 정도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가고 뭐 그런 것 자체는 별 큰 어려움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뭐 채찍에 맞지는 않으실 거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박해는 어쩌면 옛날에 뭐 사도들 이럴 경우는 단순했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믿으면 정말 이렇게 채찍을 맞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받아야 될 박해는 굉장히 좀 섬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박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꼭 남이 나에게 뭔가를 어떻게 해설하기보다 내가 기꺼이 그것을 이제는 감수하면서 받아야 될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새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라고? 서로 사랑이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노력하고, 언제까지?
그가 내 사랑을 알고 그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그게 결국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나중에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고.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고 기다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 명령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 괜찮아. 옳은 건 아니지만 너 지금 상황 속에서 너의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은요, 이해되는 거예요. 우린 이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해되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만큼 그걸 이제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은 내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느끼는 저 느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걸까? 저 사람의 지금 저 분노나 아니면 저 사람의 저 좀 악해 보이는 저 모습과 저 마음은 도대체 어떤 삶의 과정이 저에게 저런 것들을 일으키는 걸까? 이게 공감이죠. 근데 우리는 공감하지 않아요, 대부분. 대부분 공감되는 거예요. 그냥 나 알겠어 어떤 건지 이럴 때만 그렇지 그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지 별로 않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박해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박해인 것이죠.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를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이 나눔이라는 것은 잉여를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나의 필요를 더 필요한 자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해죠. 우리가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딱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까? 근데 좀 넘치는 거 있으면 그래 이건 줄게 이러면서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나눔을 의미하거든요. 그 나눔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손해, 포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박해인 것이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려면 잘 사랑하고 하려면요. 기쁨의 유보 이런 게 있어요. 기쁨의 절제 이런 것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제 걸 뺏어가지고 기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어도 실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어떻게 갖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또 다른 좌절이 되고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절제할 줄 아는 건 나름대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지금 했던 뭐 인내, 온유, 뭐 나눔, 뭐 기다림 이런 많은 것들을 저는 요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아마 배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배려라는 단어를 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배려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배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잖아요. 돕는 거하고 배려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내 방식으로 돕는 건 배려가 아니죠. 내 방식으로 기뻐하거나 내 방식으로 위로하는 건 배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것이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크게 세 종류, 세 부류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랑에는 그야말로 절제가 필요하죠.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그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랑되는 사랑에는 정말 절제가 필요해요. 사랑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의 작지만 나의 어떤 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의 작은 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죠. 우리가 뭐 성산 푸른 초장을 간다든지 세월호 기도회에 함께 가서 그들 옆에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런 건 그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려하면서 그분들과 잘 사랑을 나누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제일 어려운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힘들게 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야말로 이제 그게 긍휼이죠. 긍휼이 필요한 사랑.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뭐라고? 거기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제해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내 안에 있는 분노 없어져. 싹싹 없어지면 그 뭐 얼마나 좋아요. 분노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나도 이거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이래서 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을 이 땅에서 살고자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서로 사랑의 결과에 가면 아, 잘했구나.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 내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근데 그 서로 사랑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그의 삶은 박해였잖아요. 기꺼이 그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고 있는가? 잘 보세요. 이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박해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 박해들이 참 많으니까 우린 그냥 살면 돼요. 이렇게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이렇게 살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관찰자로 그냥 이렇게 평가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모여져야 나한테 딱 그 실제적인 영향만 없으면 그렇게 살고 있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서 받는 박해가 있고요. 뭐 결국 다 똑같은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받아야 될 박해 중에 하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받는 자들이 있어요. 약자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의 박해에 동참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약자가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뭐예요, 결국?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자가 당하는 박해에 동참하고자 하면 자기한테 그 고난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때론 약자가 당하는 박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박해에 자기가 가해자의 입장이 조금 되면 유익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약자가 당하는 박해에 예수님은 우리 보러 동참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그들과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훨씬 더 큰 용기와 포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어떤 아픔에 동참한다. 뭐 그러지만 아픔은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그들이 받는 박해에도 내가 정말 기꺼이 동참하는가. 그 박해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고 또는 감수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면 내 안엔 여러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적으로 그냥 찔끔찔끔 흉내나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픈 자, 약하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박해에 동참해서 같이 아파하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하면 더 좋겠는데, 이 시대는 젊은 자들 자체가 약자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들이 너무 커서 그들에게 또 다른 약자에게까지 가서 그 박해에 동참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5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노력해서 이제는 좀 이 땅의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동참하는 어떤 시도를 한 걸음씩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그렇게 살아봐 보고 싶어요. 내가 좀 그렇게 살아야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게 오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맨날 입만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니까.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 불편함이 자기 합리화인 것 같은 그런 또 마음의 갈등도 같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받는 자로 살고 내가 예수 닮은 자로 살고 그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박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부재가 있어요. 부재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이 다 없으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일 수도 있어요. 소원일 수도 있어요. 능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냐면요.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나에게 어떤 부재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큰 욕심도 아닐 때 남들은 꽤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근데 나에겐 부재야.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건 뭘 의심하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이게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쉽지 않죠. 사실 현실로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아픔을 받아. 그래 정말 약자들 정말 의롭지 않은 자들로부터 받는 박해에 내가 동참을 해서 아파. 그 아픔은 아파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물론 쉽지 않죠. 머리로는 쉬워도 정말 현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재에 대한 아픔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안 되고 자꾸 그게 의심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여러분 이 부재를 이겨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일 큰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드러나는 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전부 부재가 있지요. 왜 나는 이게 없을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유혹이 항상 뭐냐 하면 비교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이게 우리를 참 힘들고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만 더 커 보이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자기는 안 가진 것만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절망감에 자꾸 빠지게 돼 있어요. 비교는 절대적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거든요. 근데 뭐 알면서도 비교를 뭐 하나요? 되는 걸?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야 될 박해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팔복의 말씀 여러 번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경험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게 언뜻 보면 전부 언밸런스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잘 한번 따지면서 잘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읽어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팔복의 말씀과 이렇게 되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래 보이지만 실제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래 보이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지만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그게 같지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뭐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가난한 거야. 맨날 터지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근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솔직하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주일날만 주시고 평일에는 세상이 주는 평화 좀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욕심이 제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알겠는데 주님 그냥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느낄 때도 그렇고 그냥 참되고 유명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팍팍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좀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셔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이걸 언뜻 일감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10명 있는데 10명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 순위 매기면 너 1등 맞아? 이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거 네가 나 더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 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기껏해 한 80점인데 나는 적어도 85점 됩니다. 이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1등이냐가 아니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 네가 원해왔던 많은 것들, 지금도 원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그토록 원하고 있는 그것하고 나하고 놓고 하나 선택하라면 나 선택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라고 물어보시면 예? 라고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요? 뭐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하고 주님이 아니 난 네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박해를 받아라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 원하는 것마다 그러시기 하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에 어떤 부재가 있을 수 있고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긴 가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저건 모른 척하고 싶은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주님은 꼭 거기 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 순간 너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 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예스? 네, 대답 안 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건 놓으면 어떡하죠? 할 수 없죠. 뭐. 지금 놓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노할랍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이 더 문제죠. 포기 못해.
하나님, 나는 계속 노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계속 싸우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헛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헛수고라니까요.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평화를 꿈꾸고, 목사는 교회의 평화를 꿈꾸고, 개인은 개인의 평화를 꿈꿀 때 제일 헛수고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헛수고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자기 교회의 평화만 꿈꾸면 교회 어떻게 되는 거 꿈꿔서 막 짝같이 그래 사람들 세뇌시키면 좀 되거든요.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 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 아예 방법을 멍청하게 하지 않는 다음엔 극악스럽게 좀 방법 선택하면요, 잘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팔복 끝나고 이제 저 4달 동안 안 올 건데요.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합니까? 평화롭게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팔복의 말씀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 팔복의 말씀은 쉽지 않고 평화롭게 하질 않아요.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 아직은 노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근데 이게 계속 노이기를 원치는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게 우리가 팔복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박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잘 따져보면 외면해서 그렇지 박해가 있고요. 또는 받아야 하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한번 잘 보시면서 그 마음 그대로 주님과 잠시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만 하는 박해를 받기 전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박해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고, 결국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잘 동행하고 소통하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할 박해를 받아들이기 전엔, 그러기 전엔 주님과 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 아마 대부분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또는 주께서 받으라 하시는 박해를 다 받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아주 조금은 더 그곳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